순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어떤 예화에서 본 내용입니다. 유럽의 로스차일드 은행이라고 아주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큰 은행이 있습니다. 그 은행에서 샌프란시스코에 지점을 만들려고 할 때의 일입니다. 사장이 지점장 물망에 오른 한 직원을 불러서 샌프란시스코로 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걸리겠느냐, 얼마나 준비해야 되느냐 물었더니 그 직원이 머뭇거리면서 한 10일 정도 여유를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못마땅한 사장이 다시 물망에 오른 한 직원을 불러서 똑같이 물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도 머뭇거리면서 한 3일은 주셔야 됩니다 라고 답을 하더랍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물망에 오른 직원을 불러서 당신은 얼마나 줘야 되느냐 하고 물었더니 그 직원이 하는 말이 저는 당장 가겠습니다.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 사장이 당신이 오늘부터 샌프란시스코 지점장입니다. 지금 당장 가십시오. 그렇게 갔던 분이 바로 줄리어스 메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샌프란시스코 지점장이 되었고 또 샌프란시스코에서 최고의 갑부 중에 한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이 예화는 기회가 올 때 머뭇거리지 마라, 잡으라 하는 그런 교훈으로 쓰여집니다. 그런데 저는 이 예화를 읽을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용하실까? 머뭇거리는 자를 사용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주여 제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라고 즉각 순종하는 사람을 사용하실까요? 하나님은 즉각 순종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본문의 여호수아가 바로 그와 같은 사람입니다. 왜 여호수아가 사용되느냐? 그는 즉각 순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임하셔서 사명을 주셨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들었습니다. 2절 보시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하셨죠. 여호수아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머뭇거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즉각 순종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죠. 10절 11절을 보시면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입니다. 60만 대군이 움직입니다. 쉽지 않죠. 그러나 그는 3일 시간을 줄 테니 빨리 양식을 모으고 준비하라. 3일 안에 우리가 요단을 건널 것이고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즉각 순종이죠. 즉각 순종. 지금 여호수아가 마주한 현실은요, 마주한 현장은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이 없는 그런 막막한 현장이고 상황입니다. 당시 헤르몬 산에 눈이 녹아서 요단강은 범람하고 있었습니다. 엄청나게 거센 물결이 요단강을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이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 이 요단강을 어떻게 건넌다 할지라 해도 그 앞에 도사리고 있는 여리고성은요, 견고한 요새입니다. 또 그 안에 있는 군사들은 무장한 전사들입니다. 어떤 것 하나 넉넉한 것이 없죠. 이런 악조건도 없습니다. 우리도 매년 연말 되면 내년을 전망하면서 어려워진다, 힘들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의 말은 없고, 물론 분석이지만, 냉정한 분석이지만 믿음의 말은 없고 늘 안 된다, 우리는 밥이다, 우리는 죽는다, 장대한 안악자수군이 있고 견고한 성읍이 있고 우리는 들어가면 죽는다, 트럼프 시대가 왔다, 이것도 어렵고 저것도 어렵고 다 어렵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마주한 현실은요, 지금 우리가 마주한 현실보다는 더 막막했습니다. 적진 한가운데 그냥 던져진 것입니다. 어떻게 헤쳐나갑니까? 어떻게 이 어려운 현실을 돌파해낼 수가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우리 지혜로 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답은 하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지난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현실을 헤쳐나갈 수 있는 유일한 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즉각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답입니다. 5절, 6절에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과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이 약속 말씀 붙들고 넘실거리는 요단강에 뛰어들어야 하고 경관 저 요새가 기다리고 있는 여리고성을 돌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것이 지혜입니다. 길이 안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도 없고 막막해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한 단계 한 단계 길이 열립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표현했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막막하다는 것입니다. 막막하지만 하나님 말씀이 가라고 하시니까 내가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그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니까 한 단계 한 단계 길이 열리고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았던 것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손에 잡히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성도님들, 순종하십시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여호수아만 순종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도 일사불란하게 순종합니다. 16절에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이건 요단 동편 지파들의 말이지만 그 지파들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가나안 정복을 실패했던 1세대와 정복을 성공했던 2세대와의 차이입니다. 1세대는 순종하지 않았고 2세대는 즉각 순종했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1세대도 원망불평했고 말씀을 살펴보면 민수기를 살펴보면 2세대도 원망불평했습니다. 길 가는 동안. 그러나 1세대는 결정적 순간에 순종하지 않았지만 2세대는요 결정적 순간에 즉각 순종했습니다. 이것이 차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2세대가 아마 광야 40년을 거치면서 우리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무 소용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은 것 같습니다. 1세대 출애굽 성도들은 스스로 똑똑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막 자기 지혜로 판단했죠. 그래서 이거 죽이려고 우리를 광야로 데리고 왔느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막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판단하며 원망불평했습니다. 사람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의 일을 판단 못해요. 결국 뭐 하느냐면 원망불평합니다. 왜 이러느냐? 왜 저러느냐? 또 적과 꿀이 오는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가데스 바네아에 이 진을 쳤을 때 10명의 정탐꾼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얼마나 스스로를 판단했습니까? 거기에는 강대한 아낙 작손이 있고 경관 여리고성이 있고 경관 요새들이 있고 병거들도 있다. 그들 눈에 보기 우리는 밥이다. 우리가 보기도 그들 눈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들어가면 다 죽는다. 그런 식으로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똑똑했는데 결국 광야 40년 유리방황하다가 그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죽어버린, 사라져버린, 어떤 사명도 이루지 못한 그런 비참한 인생을 살다가 끝난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한 인생 40년을 살면 광야 40년을 사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대부분 40년 다 사신 분들이지 않습니까? 한 광야 40년 살면, 인생 40년 살면 결론이 나와야 돼요. 스스로 지혜롭다고 똑똑하다고 했던 것 아무 소용이 없더라.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해보자고 했던 것 아무런 능력이 없고 무력하더라. 딱 하고 결론이 나와야 됩니다. 아직 이 결론을 못 내렸다면 정말 안타까운 것이죠.
이제 한 40년 살았으면, 40이 넘었으면 결론이 나와야 됩니다. 이제 무엇으로 승부하고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부하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없고 손에 잡히는 것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는 대로 가고 서라는 대로 서면 인생이 되더라 하는 답이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갔더니 길이 열리더라. 갈 바를 알지 못했는데 가니까 한 단계 한 단계 문이 열리더라. 이 답이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지금 이 답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당이 건축될 때 우리 장로님들 시대지 않습니까? 그때 그 당시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교회당을 지은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안 된다, 지붕도 못 뚫는다 그렇게 하면서 떠나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장로님 세대가 믿음으로 이것을 일궈냈습니다. 손에 잡히지도 않고 그들 보기에는 눈에 보이지도 않고 판단이 안 서는 거예요. 그런데 가니까 된다 하는 것이 증거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이 다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해 가면 길이 열리고 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여호수아처럼 즉각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먼저는요, 1차적으로는요, 쓰여진 말씀에 순종을 하셔야 됩니다. 8절에 보시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주의를 성수하라. 부모 사랑하라. 거짓말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서로 사랑하라. 용서하라. 다 쓰여진 말씀입니다. 즉각 순종해야 됩니다. 지난번 설교하시면서 우리 청년 때는, 제 청년 때는 주의 성수를 많이 강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에 주의 성수 때문에 너무나도 싸움이 많았기 때문에. 군대 가도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너 일요일에 교회 갈 거야? 묻습니다. 부천들이. 교회 갑니다. 가야 됩니다. 그러면 바로 얼차리가 들어오고 고나발이 날라오고 그런 시대를 살았어요. 직장 가려고 해도 이 면접 볼 때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쓰면요, 첫 질문이 뭔지 아십니까? 일요일에 나오라고 하면 나올 겁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피해를 주고 박해 아닌 박해를 하고, 그런데 우리 선배들 그 치열한 싸움을 싸우면서 나왔습니다. 그 결과가 보세요. 자손들이 잘 되지 않습니까? 또 11조 말씀도 많이 강조했죠. 그 당시에도 진짜 못 사는 시대였습니다. 그래도 어른들 하나님 말씀이니까 11조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저도 용돈 받다가 월급 딱 받는데 첫 번째 드는 생각이 꼭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 11조 안 하는 시대라고 합니다. 특히 젊은 세대가 11조를 안 한답니다. 큰 교회는 모르겠지만 약한 교회들은요, 그냥 사역을 못하고 무너지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냐 당장 손에 잡히는 돈이냐, 이거 테스트 받고 있어요. 우리 시대가. 말씀 순종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선배들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형통입니다. 복을 받았잖아요. 그 자손들이 복을 받았지 않습니까? 성도님들, 크리스천으로 산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크리스천으로 산다는 것은요, 말씀을 순종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크리스천들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물론 요즘 시대는 당장 나에게 얼마나 이익이 될까,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이익을 따지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지도 않고 손에 잡히시지도 않죠.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도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손에 잡히는 것도 없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다는 것, 이것이 참 믿음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그러므로 주어진 말씀에 즉각 순종하십시오. 그럼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지금 한국 교회가 100년사인데
이 정도 했으면은 결론이 뭐다가 나왔습니다. 그런 순종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두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성경 말씀뿐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에 즉각 순종하시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실 2절 말씀 성령께서 지시하신 것이죠.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성령의 지시하심이죠. 목사님, 오늘날에도 이런 성령의 지시하심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예,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성령 시대라고 합니다. 성령님이 믿는 자 안에 거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시죠. 사도행전만 보더라도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이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29절에 보면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그렇게 인도하셨어요. 또 사도행전 13장 2절에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지시하셨습니다. 또 사도행전 16장 6절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아시아에 설교하러 가지 마라. 아시아에 교회 개척하지 마라. 그렇게 막으시더라는 것입니다. 인도하심이죠.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에베소서 6장 마지막 부분 기도와 모든 간구에 대해서 설교할 때 제가 부산에서 경험했던 간증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당시 부산에 사회 갈 때 제 사택 옆에가 바로 구본당이었습니다. 제 일령도 교회. 폴짝 뛰면은 닿을 만한 그런 거리에 본당이 있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면 차 멀리서 대학부 아이들이 주여 주여 부르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대학생들이 밤잠이 많으니까 새벽 기도를 못 깨우니까 저녁에 그 본당에 음악을 틀어놓고 자기 시간에 와가지고 그렇게 기도하고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는데 나도 기도하러 가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 제 육신이 제 속에 있는 육신이 바로 탁 반박하는 게 새벽 기도 갔다 왔잖아. 힘든데 왜 또 굳이? 그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다음 날도 또 청년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까 제 마음속에 아이고 나도 기도하고 가고 싶다. 그때 또 제 육신이 또 탁 반박을 하는 거예요. 아니 새벽 기도 갔다 왔는데 뭘 또 힘들다. 집에 쉬어라. 제 육신이 이렇게 반발하는 거 보니까 기도하러 가고 싶다는 것은 제 생각이 아닙니다. 누구 생각입니까? 성령님의 생각, 성령님의 생각. 성령님의 인도하심이죠. 즉각 순종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간 기도하게 하셔서 다가오는 고난을 대비하도록 만들어 주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이 성령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생각 가운데 말씀을 하십니다. 인도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고 싶은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시면 리얼입니다. 저 성인들이나 저 위대한 사람들이나 겪는 얘기가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이 겪는 이야기입니다. 갓 태어난 영적 어린아이도 성령님이 그 안에 거하시며 성령께서 그 생각을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소원을 일으켜 주실 때에 즉각 순종하시라는 것입니다. 작년 그 파라과이 김대훈 선교사님이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선교 보고하고 가셨습니다. 말씀 끝나고 난 다음에 교제하는데 참 은혜되는 간증을 하셨어요. 그 파라과이에 교회당을 하나 세우셨는데 그 세운 과정이 너무나도 은혜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선교사님 장모님이 대구 사시는데 대구에 이렇게 이사 오셨다가 교회를 집 가까운 데 간다고 가셨는데 그 교회가 순복음 교회였다고 합니다. 근데 그 순복음 교회니 세 가족이 왔으니까 그 집에 신방을 왔었다고 합니다. 옆에
이렇게 사진이 놓여 있는 걸 보니까 사위가 파라과이에서 사역하는 사진이 놓여 있었던 것이죠. 저분 누굽니까? 라고 물으시더랍니다. 그래서 제 사위입니다. 뭐 하시는 분입니까? 했더니 파라과이 선교사입니다. 그렇게 답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자꾸 저에게 선교지에 교회당 세우라고 마음을 주시는데 그러면 파라과이에 세우면 되겠네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란 겁니다. 그래서 선교사님한테 연락을 드렸더니 선교사님, 파라과이에 교회당 세우려면 얼마나 듭니까? 이분은 한 2, 3천이면 될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8천만 원 이상 듭니다 하고 답을 딱 하셨답니다. 아니, 그렇게 많이 듭니까? 예, 그렇게 많이 듭니다 했더니 알겠습니다 하더만은 다음 달부터 30 몇만 원, 다음 달은 또 40 몇만 원, 또 다음 달은 뭐 10 몇만 원, 이렇게 돈이 들어오더랍니다. 선교사님 보기에 아니, 보내려면은 뭉탱이 큰 걸 보내야 되는데 어느 날은 30 몇만 원, 어느 날은 뭐 40 몇만 원, 이게 뭐지? 하고 그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알아봤더니 이분이 김치 공장 하시는 분인데 지금 공장이 잘 되고 있는 상황이 아니었답니다. 자꾸 하나님께서 마음에 선교지에 교회당 하나 세워라, 그런 자꾸 마음을 주시니까 그냥 순종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입이 생기면은 그 수입을 그냥 다 30 몇만 원, 이번 달에 30 몇만 원 생기면 30 몇만 원 보내고, 40 몇만 원 생기면 40 몇만 원 보내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몇 달 후에 엄청난 금액의 돈이 입금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8천만 원이 다 채워진 것이죠.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 그래서 연락을 드려봤더니 아마존이라고 아십니까? 미국 아마존이라고, 우리 쿠팡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규모의 그런 기업이 있잖아요. 그 기업에서 연락이 왔더랍니다. 아마존에 김치를 납품할 수 있느냐고. 왜 안 되겠습니까? 매출이 몇십 배가 뛴 거예요. 몇백 배가 뛴 거예요. 성도님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성령이 인도하시는 것에 즉각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건 누구한테 넘어갔겠습니까? 그러므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즉각 순종하십시오. 우리는요, 이것저것 따지다가 기회를 놓칩니다. 머뭇머뭇거리다가 다 기회를 놓칩니다.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손에 잡히는 것도 없다고 그냥 무시하다가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돌파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삭이 머뭇거렸습니까? 아닙니다. 다음날 새벽에 바로 안장에다 이삭 앉히고 약간 만들어가지고 바로 모리아산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모리아산에서 뭐 이것저것 고민하고 막 그럴 필요 없이 바로 이삭을 갖다 묶어가지고 칼을 들어서 잡으려고 하죠. 누가 급하십니까? 하나님이 다 급하셨어요. 아브라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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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이제 알겠다. 그리고 예비한 어린 양을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모든 것 다 예비해 놓고 부르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즉각 순종하십시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약속한 것에 즉각 순종하십시오. 여호수아가 두 번째 신경 쓴 것이 뭐냐면 요단 동편에 정착한 지파들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뭐 르우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지파 중에 반, 그래서 므낫세 반 지파라고 얘기합니다. 이 므낫세 반 지파 그리고 르우벤 지파, 갓 지파는 목축하는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요단 동편 땅을 요구했습니다. 거기에 정착하게 해달라고. 모세에게 그렇게 나왔는데 모세가 처음에는 거절하죠.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 요단 동편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밖의 땅이죠. 그런데 여기가 좋으니까 우리는 여기에 정착하겠다라고 하면 나머지 지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사기를 저하시키죠. 그래서 안 된다라고 모세가 딱 잘라 거절합니다. 그랬더니 이 요단 동편에 정착하기를 원하는 지파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여기 땅을 주시면 우리가 함께 요단을 건너가서 앞장서서 선두에 서서
제 전방에 서서 우리가 싸울 것이고, 그리고 모든 다른 지파들이 다 땅을 얻어서 정착할 때까지 떠나지 않을 것이고, 그 일이 끝나고 나면 다시 우리가 요단을 건너 요단 동편 우리 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모세가 들어보니 괜찮거든요. 그래서 좋다 하고 언약을 맺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자, 이제 그 약속한 것을 실천할 때가 온 것입니다. 근데 사람이요, 배고플 때하고 배부를 때하고 마음이 달라집니다. 다급하고 위기에 찼을 때는요, 새벽 기도 나와서 울며 불며 하나님 이번 한 번만 제 살려주시면 제가 평생 새벽 깨우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번만 살려주시면 제가 반드시 주일 성수하고 하나님께 충성 봉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위기를 넘겨주십니다. 그런데요, 많은 분들이 다시 옛 습관으로 돌아가는 것을 제가 많이 보았습니다. 배고플 때하고 배부를 때하고 사람이 그렇게 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요단 동편에 정착한 지파들도 똑같은 상황에 와 있는 겁니다. 자신들은 이미 땅을 차지했고요, 그 약속했던 모세는 죽었습니다. 아내하고 자식 새끼하고 같이 있고 싶지, 누가 목숨을 걸고 남의 지파를 위해서 요단을 건너 최선두에 서서 싸우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만일 그렇게 되면 다른 모든 지파들 사기가 떨어지고 또 요단 동편에 정착한 지파들과 갈등이 일어나고 내분이 일어나겠죠. 그런데요, 이 요단 동편에 정착했던 지파들이요, 어떻게 합니까? 곧바로 즉각 순종합니다. 그들은 여호수아의 명령을 다 준행할 것이며 여호수아가 어디로 보내든지 최전선에 서서 싸울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6절 17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면서요, 오히려 여호수아를 격려합니다. 18절을 보시면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당신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우리가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담대하게 밀고 나가십시오. 그렇게 격려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성도님들, 하나님께 약속하신 것을 즉각 순종하십시오. 그래야지 형통이 있고 돌파가 있습니다. 만약 에브라임, 여기 르벤 그리고 갓, 므낫세 반지파가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 앞에서 아마 무너졌을 것입니다. 우리도 엘리베이터 하겠다고 많은 분들이 작정해 주셨습니다. 2주 전에 작정을 한 것 같은데 지난주 제가 이 보고를 받았는데 벌써 5천만 원이 찼어요. 할렐루야. 아니 왜 이렇게 빨리 적극적으로 순종하십니까? 옆에 분한테 한번 칭찬하십시다. 왜 이렇게 잘하십니까? 할렐루야. 그렇게 하십시오. 하나님 말씀 앞에 약속한 거에 그렇게 순종하십시오. 엘리베이터 목적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서원했던 모든 것을 지키셔야 됩니다. 전도서 5장 4절에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아라. 그런 자에게 형통이 있습니다. 그런 자에게 길이 열립니다. 그런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 누구 쓰십니까? 머뭇머뭇거리는 자 쓰십니까? 아닙니다. 즉각 순종하는 자 쓰십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이 사용하신 사람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신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마음을 주셨어요. 그 기회예요. 기회. 하나님의 부르심은 기회입니다. 잡아야죠.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목사님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아니에요.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면 길이 열립니다. 요단이 갈라지고 여리고는 무너지고 약속의 땅으로 진격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는요, 주어진 말씀부터 순종하십시오. 그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하고 싶은 마음을 주십니다. 소원을 일으키십니다. 우리 육신의 생각은 거부해도 영의 생각은 하고 싶습니다.
부담감이 생깁니다. 그러면요, 육을 죽이고 영의 생각에 즉각 순종하십시오. 거기에 길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약속한 것이 있다면 순종하십시오. 그럴 때에 요단이 갈라지고 여리고는 무너지고 약속의 땅은 우리의 것이 될 것입니다. 자, 어떻게 결단해야 될지 1분간